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한 10일쯤 지난 후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그들에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별히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제일 처음 변한 것은 제자들이 무리들 앞에 일어나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고, 그리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은 언제였냐?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에 대한 소개를 이제 성경은 하고 있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던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 이렇게 써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한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했습니다. 성경 신약에서 몇 시라고 써 있을 때 그 몇 시에 더하기 6하면 현재 시간입니다. 9시 더하기 6하면 15시죠. 그러니까 오후 3시란 얘기예요. 하루에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3시면 3 더하기 6, 9시죠.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여러 개의 문 가운데서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을 말합니다.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에 한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뭐 중풍이 걸렸거나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로스라고 하는 헬란말 단어가 씁니다. 심하게 저는 자, 심각한 절름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의사 누가의 진단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그 거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메어와서 성전 미문 곁 앞에 두고 갔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하루 3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연명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었죠. 성전이 제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워서 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어도, 하늘은 높고 아름다웠어도 그의 인생은 너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는 아름답지 못한 한 인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잘 지은 건물, 이렇게 멋진 사람들,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옷 입고 들어갔겠어요. 깨끗하게. 다들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경험들 많은데, 이렇게 막 강변을 쭉 타고 가거나 혹은 신시가지를 이렇게 지나가면, 야, 참 아파트 많다. 근데 왜 내 아파트는 없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야, 성전은 저렇게 높고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날마다 그는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나? 누가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의 삶을 힘들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한 거지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또 아니면 구걸하며 사는 것이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으니까, 날마다 남들이 던져주는 것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아마 굉장히 익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이 넘어가 보면 그의 나이가 한 40세가 좀 넘었다고 4장 22절에 써 있는 것을 보면 40년이 넘도록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얻고 그것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으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다리가 움직이지?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힘을 내서 한번 일어나 보았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걸어보았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진뱅이는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매일같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분이 단번에 걷고 단번에 뛰었죠. 그가 체험하고 연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번에 걷고 단번에 뛰었습니다. 아기들도 많이 연습을 한 후에 걷고 그리고 걸은 후에 뛰고 이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작업을 단번에 해내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단번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난 능숙하지도 못하고요, 배워보지도 못했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또 잘할 수도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과 능력을 따져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못하고 이런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너끈히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입니다. 촌구석에서 자랐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자 각 곳에 나은 방언으로 그들의 말로 설교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태생을 바라보고 나의 외모와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한 번도 걷지 못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문 앞에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구걸하며 살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어떤 방송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왔길래 저도 아는 배우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요, 그 배우의 아내와 그 배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바람 진짜 많이 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라 생각하는 그분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 바람 많이 폈다고. 그런데 자기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도 자기와 같이 고생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바람을 많이 폈답니다.
왜 바람을 많이 폈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님으로부터 아들을 못 낳았대요. 자기 언니와 자기 둘만 낳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꾸 돌아다녔대요. 근데 어머님도 뭐 갈라서지도 않고 뭐 아버지랑 심하게 싸우지 않고 그게 운명이겠거니 하고 또 살았대요. 왜냐하면 그의 할머니도 할아버지로부터 구박당하고 할아버지가 바람을 또 폈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도 아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들을 못 낳아주니까 할 수 없지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또 어머님 다 그랬죠. 자기도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을 낳는 그날 내 딸이 아들을 낳았다, 내 딸이 아들을 낳았다 동네에 떠버리고 다녔대요. 내 딸이 아들을 낳았다. 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3대째 걸쳐서 참아왔던 그 아픔이 내 딸이 아들을 낳았어 라고 외치고 너는 네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지만 나보다는 행복한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분, 성전은요 몸이 상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성전에 드나들지 못했던 이분이 자신의 몸이 온전해지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 들어가는 것이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자 봐봐, 나 이제 막지 마. 나 이제 완전해. 완전한 사람이야. 몸이 성한 사람이야. 난 들어갈 수 있어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으로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자 이제 나도 온전한 사람이야. 온전한 몸이 돼서 봐라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나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늘 품고 살았거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예배당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아무도 막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감사요, 감사의 조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년 된 질병이 단번에 낫게 됩니다. 40년 동안 어떤 병에 걸렸다면 고질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질병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40년 동안 나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육받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구속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다시 구속받지 않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된 질병이 단번에 낫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걷고 뛰고 움직이고 찬송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분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될 것을 믿으시고 조금 더 참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못 끊는 그것이 단번에 끊어집니다.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혔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능력이 없어, 나는 잘못된 곳에 태어났어, 내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을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날 때부터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한 안진뱅이 인생들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인생이죠. 나 괜찮은데요? 아니요,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삐딱하게 가거나 아무 일도 할 수 없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굶주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다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통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영적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도움이 없이는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영적 거지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장 9절과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몸이 완전히 낫게 된 후 그의 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신 거 너 어떻게 알아? 야, 날 보면 알 수 있지. 날 봐봐.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날 봐봐. 날 보면 하나님 계신지 알겠지? 그럴 때 친구들이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야, 널 보니까 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날 때부터 못 고른 안진뱅이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9시, 아까 6시, 3시, 지금 말하면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세 번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곳은 거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몫이에요. 좋은 장소입니다. 안진뱅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왜 하필 날 때부터 못 걷지 못했던 이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그럼 이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어떤 행동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뒤져보는 거죠. 이 안진뱅이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있게 됐지? 찾아보았더니 그 거지가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친구들이 혹은 사람들이 메어준, 도와준, 도움을 힘입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그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구걸하거늘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를 먼저 쳐다보고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진뱅이 거지가 먼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우리 좀 보라고, 우리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5절 안진뱅이 거지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날 불렀구나. 뭘 주려고 그러나 보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불렀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아, 뭘 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밖에 한 것이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던 것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온전하게 됐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은혜를 입기 위해 안진뱅이 거지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거지들,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고 어떤 단계에 이르고 제자 공부를 이만큼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저 사람 형편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몸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것뿐이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던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거지가 은과 금 없어. 딱 다른 데 돌려봤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 무엇은 무엇이겠어요?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음식이나 돈이나 동전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은이나 금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거지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 다음이 문제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것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뭐 교회 생활하면 뭐가 얻을 거 없나? 뭐 봉사하면 뭐 연말에 뭐 시상 받을 거 없나?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면 뭐 주님이 뭐 해줄 거 없을까 하고 자꾸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받지 못하면 에이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후반전이 더 중요해요. 어찌됐든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대가로 뭐 이렇게 갖고 막 어쨌든 나왔어요. 나왔는데 교회만 오면 설교 시간만 딱 되면 잠이 오고 설교 시간 딱 끝나면 눈 떠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신앙 끝까지 가봐야 돼요. 중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횡 하고 그만둬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거지 안진뱅이 거지가 금과 은과 은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십시오,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들 와야 되니까 하고 팽개쳐 버렸다면 그는 걷지도 못했고 뛰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올려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단지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진뱅이 거지는 걷고 걸어지네, 뛰어지네, 찬송을 부르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의 몸이 달라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하고 또 말씀 듣고 싶고 또 찬송하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이 40년이 넘도록 40살이 넘도록 안진뱅이 거지로 살았던 이분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지는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걸음과 그 뛰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함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 건강해진다더라,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더라, 신앙생활하면 남편이 돌아온다더라, 신앙생활하면 병이 고쳐짐을 받게 된다더라. 그런 건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 보세요, 9시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할 시간이군. 기도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거지와 지금 접촉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대화도 하고 뭐 고치는 일들이 벌어졌죠. 야, 난 사도야, 난 기도해야 돼, 나 저건 좀 나중에 해야지 하고 기도하러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교회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요. 교회 일 하다가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일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야, 나 바쁘니까 나중에 봅시다 하고 가지 않아요. 돈이나 던져주고 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하죠.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면 이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중심 하면서 교회 건물 세우고 교회 크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돼요. 가난한 자들 돌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분들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교회의 시선이 가난하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곳에 두지 않고 가난한 자를 향해 있어야 할 시선이 가난한 자가 아닌 가진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전은 아름다웠지만 성전 곁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영적 활동이 중요하지, 교회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가난한 자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 빚도 갚아야지, 교회 뭐 교육관도 지어야지, 교회 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 하면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는 뭐 교회 건축 이거 때문에 빚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다 합니다. 교육 파트에서 교육부서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지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은 개인적인 빚도 많고 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할 일도 많고 막 그런데 교회 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나오라 그러세요? 아니요.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하셨나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에 관심을 기울이죠. 영적인 일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줘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냄새는 얼마나 날 것이며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더러운 곳에 접촉하면
정결법에 걸려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 거지의 손은 잡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 선포,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떡과 복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교단은 또 복음은 뒤로 젖혀두고 사회구원, 사회복음 이런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손에 가야 됩니다. 함께 교회가 함께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사랑의 손으로 그 거지를 잡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오른손은, 베드로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거죠. 내가 언제 했지? 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인걸 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생색을 내길 좋아하고 알아주기를 원하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 같고 주님의 일을 했으니 나는 십자가의 등 뒤에 던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향해야 할 시선이 가진 자를 향해 있는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인가 떨어질까? 무엇인가 인정받을까? 세상에서 얻지 못한 권력을 누려볼까? 명예를 누려볼까 하고 교회 생활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게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성도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었죠. 안진뱅이 거지가. 우리도 무엇을 얻을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접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밍턴 성경 연구 책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어디 메모를 해놨는데 다시 그게 맞나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로마 교황 노켄디어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노센트 4세입니다. 이 노켄디어스가 금과 은으로 된 식기를 감상하면서, 밥을 먹는 자리였나 보죠. 막 금으로 된, 은으로 된 식기를 막 자랑하면서 토마스 아퀴너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 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지 하고 하하하하 막 좋아했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그러자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는 시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교황이 권력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진 중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베드로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세요?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무엇을 세상 속에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정말일까? 정말 은과 금이 하나도 없었을까? 왜 없었지?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2장 43절부터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금과 은이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없었나? 왜 없다 그러지? 근데 그 다음 문제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많이 들어왔지만 많이 내보냈으니까 없었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은과금이 없었겠구나. 초대교회 그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없었겠구나.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 결과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야 돼요. 내려앉아야 돼요. 내려앉아서 내가 누릴 것들을 가지고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악하는 일이 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쓸 것 다 쓰고 저축하고 다 쓰고 부동산 사는 다 쓰고 뭐 다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헌납했어요. 그래서 막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뭐 재정이 튼튼하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데 다 써야 되죠. 작년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회 하면서 예산 세운 것 거의 다 쓰고 뭐 그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시간, 재능, 외모, 재정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은입니까? 금입니까? 배운 것? 아니면 뭐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 건강한 것? 미모? 무엇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이십니까? 그런 것들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는 없어도 은과 금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는 좀 없어도 은과 금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왜곡된 그리스도인, 예수 없는 교회, 능력이 사라진 성도.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여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선을 조정해야 하죠. 우리 시선을 바른 곳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형제는, 내 자매는, 내 이웃은, 내 동포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도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 할 시간이 됐다고 멋진 성전을 꾸미는 일에 관심을 두며 혹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